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갖고 이 마지막 세대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화요일 날은 이제 8월 12일, 13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란이 potentially 잠정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Ninth of Av, 아비브달 이제 9일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비브달 9월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월 7일 2023년 대단한 그 공격이 있었죠. 가자에서. 그래서 이건 전면전이었습니다. 하마스에 의한 전면전. 그래서 이스라엘이 retaliation 이제 반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또 지도자들이 사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4월 14일 날 이제 전면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을 때 이란에는 뭡니까? 그 공주의 권세담자, 즉 뭡니까? 페르시아의 그 Prince of Persia라고 해서 페르시아의 왕자가 이란을 그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마이클이 나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모든 우리 역사가 다니엘에게 그 열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즉 젠타일의 시간이라고 했죠. 이방인의 때하고 이방인의 대표자가 돼서 싸우는 누굽니까? 그 페르시아의 영하고는 굉장히 큰 연관이 있죠. 근데 페르시아는 또 다리우스 때 고레스 왕 때 우리를 이스라엘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1979년 샤가 있을 때까지는 우방이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 때도 사실은 이란을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는 코메니가 나와서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1979년 80년 이후로는 굉장히 반이스라엘이 되었죠. 물론 페르시아는 그 이스마엘 자손이 아닙니다. 아랍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바사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근데 말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1930년대 경에 정확하게 제가 연대는 기억 못하는데 이란으로 이제 국호를 바꿨죠. 그래서 한국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특히 1943년 44년에 놀만디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43년에 테헤란 회담에서 그때 구소련하고 그다음에 루즈벨트, 그다음에 그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테헤란 회담에서 나는 북쪽에서 너희는 해양에서 양쪽으로 독일을 쳐부시자 해서 그때까지는 이제 굉장히 엄청난 우방 회담이 테헤란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사실은 국제 정세에 깊이 관련된 도시죠. 터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터키는 이제 모든 7교회 교회가 대부분 있었던 곳이 그리스와 터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아나톨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그 근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역사에 아주 깊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역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가 포로 교환 조건으로 엄청난 돈을 이란에게 보낸 즉시 이제는 그 가자에서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면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10월 7일. 4월 그러고 나서 이제는 4월 1일 전격적으로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는 그 대장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란에서 이라크랑 힘을 합쳐갖고 하즈볼라가 있는 우리 어디입니까? 레바논 하고 합쳐서 이제는 4월 14일 날 공격을 해왔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이란은 우선은 뭐 석유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하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이 합쳐갖고 이제 4월 13일 이제는 그쪽 시간은 4월 14일이겠죠. 이제 엄청난 공격이 있었는데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 공격 방어선이 이스라엘이 뚫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무슨 로켓 미사일을 다 발사했는데 엄청난 전면전이었죠. 그래서 그 대거 전면 공격에 이스라엘이 철에 장막을 쳤었어요. 그래서 철의 장막으로 이 모든 미사일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는 몇 개의 미사일이 그 방어선을 뚫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방어선을 뚫을 수 없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사실은 많은 적군에게 시달리고 있지만 자신을 갖고 살아왔는데 방어선이 마침 뚫린 날이 2024년 4월 이제 14일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몰라서 아주 살짝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꼭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제는 표면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2024년 4월 14일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 하즈볼라, 레바논, 그 종합적인 시리아까지 합쳐서 공격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3차 대전의 전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스라엘과 3차 대전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당연히 이제는 이스라엘의 10월 7일 날 공격을 유도한 장군이 하니에라는 장군이 있어요. 하니에를 이제는 이란에서 이제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피살을 했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하즈볼라의 대장은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즈볼라의 대장도 죽였습니다. 그때가 7월 31일이죠. 그래서 7월 달에는 뭐 파리의 올림픽 이후에 이런 엄청난 또 국제적인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중간에 또 누가 죽었습니까? 이 모든 10월 7일 공격을 주도하던 대장이 7월 30일 날 저격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그 대장, 그 다음에 이란에서 누가 죽었죠? 5월 달에 이란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과 하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즉 어딘가 레바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 엄청난 이제는 위기가 감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성서학자 여러분께서 이거는 정말 거의 3차 대전의 시작에 가깝구나 느끼실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3차 대전으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제3성전이 건축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제3성전에 필요한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동물인 그 레드 하이퍼가 발견이 됐는데 그 레드 하이퍼가 올해가 이제는 만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사를 못 지내면 안 되니까 올해 무조건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사실적인 신이라는 것을 증거가 되는 즉 뭡니까? 그 제사를 하는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을 막아야 되는 이 필연성이 있는 공격의 해가 2024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이파가 준비가 됐고 붉은 암송아지가 된 흠도 점도 없는 게 이제 2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들의 모든 제기와 모든 게 준비가 되는데 물론 성전은 없지만 만약에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하이파를 이제는 제물로 드려서 그 죄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다면 이것은 몇 년 만에 있는 일입니까? AD 70, 즉 뭡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서 제2성전을 완전히 이제는 돌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부신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Practically 2000년 만에 일이 되는
2000년은 조금 빠지지만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게 성경에 대한 그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막아야 될 누군가가 있는 거죠. 예, 그 막는 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젠타일, 즉 이방인의 신, 페르시아의 신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은 위기를 이제는 겪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이트 아베는요, 불행한 역사가 많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슬픔을 겪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도 BC,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그 당시에 출애굽 직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는 이제는 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이제 성공으로 생각하고 이제 모세가 스파이를 12명을 보냈는데 아니 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무 큰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한번 하겠지만 네필림 즉 사람과 이제는 귀신이 합친 그런 영적 존재이면서 이제 고대의 거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스케일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진 거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그날 그런 보고를 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에 근거한 애널리시스, 아주 정확한 진단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즉 예루살렘과 다윗성과 성전과 지성소가 있을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입성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regardless, 이거 무조건 성취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준비가 안 된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또 없었냐? 칼을 가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가는 기술이 누구한테 갔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서 칼 가는 거를 하청을 맡겨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힘이 센 안악자손을 봤을 때는 당연하게 이제 그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블레임할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가 불기둥과 구름기름으로 인도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 분명히 증거를 보여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역. 이제 우리는 흐르는 것은 불순종이라면 너무 이제 종교적인 말 같아서 일종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에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게요 굉장히 빠른 길이었어요. 이제 몇 주 안에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빠른 길이었는데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9th of 아비벌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9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은 뺑뺑이질을 이제 사우디 광야에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민족적인 반역이 있었다. 그게 지금 BC 1300년도 견에 이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래서 요즘에 광야에서 이제 몇 가지가 발견됐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제 불이 그 춥잖아요. 사막에는 겨울에 여름에도 밤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불을 기둥을 할 때 그 불에 탄 끄스른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거기에 특별히 누가 주장되었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시작되는데 이집트 사람은요 특별한 아주 그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어서 피라미드 짓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아키텍처럴 그런 기적을 이루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레가 유명했어요. 솔로몬도
그 자기가 수레를 어디서 수입했어요? 이집트에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죠. 흙길 아닙니까? 돌길 아닙니까? 자갈밭 아닙니까? 여기다 마차를 세우는 즉시 달리는 즉시 마차는 바퀴가 전부 부서져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저항을 irregular 저항이죠.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저항을 견딜 수 있는 엑셀을 만들었어요. 즉 뭡니까? 바퀴와 바퀴 사이에 쇠를 L자로 박아서 그 저항을 분산시켜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는 전차, 지금으로 하면 장갑차, 이제는 그런 종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홍해 앞바다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40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 절구에다가 만나를 찌는 그래서 조금 미니 절구 만나가 이렇게 아주 조그마니까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렀다는 것은 얼만큼 사실이냐? 그때 여리고라는 성에 누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 엄청난 그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40년 전에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떠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지금 archaeological discovery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불행,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행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 저지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불신이었다. 커버넌트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레슨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아비브 나인트 오브 아 9월 9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빌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1차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제는 그 기물까지 다 가져가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1차 성전의 파괴가 이제 나인트 오브 아비벌 이제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뭡니까? 수르바벨이 이제 다시 그 우리 단위로 페르시아 왕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2성전이 스룹바벨 짓고 이제 유대인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을 적에 유대인에게 잘 보기 위해서 분봉왕, 그냥 동네 뭐 시장 아니면은 이제 도지사, 군수 정도 되겠죠. 분봉왕 헤롯이 유대 사람에게 잘 보이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46년에 걸쳐서 대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때 굉장히 아름답게 물론 솔로몬의 우리 주님의 성전 같지는 못하지만 제2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그 제2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 근데 여러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날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다시 나인트 오브 아비브달 9일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아비브 달 9월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 이를 슬퍼하면서 이제는 그 슬픔을 다시 회고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다시 상기시키고 있겠죠. 또 하나 또 불행한 일은 1941년에 그 뭡니까 모든 그 유대인을 아주 이 지구에서 없애버리자 하는 법 그것을 갖다가 나치가 확인해준 날이 언제입니까? 1941년 9th of 아비벌 9일에 통과시켜서 42년서부터 45년 사이 엄청난 약 600만 명 주의시가 확살되는 법이 1941년 아비벌 그 다음에 9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환란이 시작되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도 많았는데 우선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몇 가지 우리 현대 역사와 관계되는 일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1941년에
이게 엄청난 그 법을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는 법을 나치가 이제 시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나치 때문에 죽은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이 독립을 1948년 벤구리안의 지도하에 하는 일이 사실은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 전 세계를 지도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유럽이 페이퍼시가 된 것은 약 450년 전에 AD 450년 전에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면서 너무 방대하니까 그 서로마에 있는 주교 비숍한테 황제권을 주어서 이게 교황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시작되면서 정권과 종교가 합치면서 많은 그 선경에 위배되는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녀 사냥.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제는 카톨릭에 반대하는 즉 교황 제도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몇백 년 동안 계속되었죠. 그게 가장 심한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1400년대였습니다. 그때 여왕 이사벨라가 남편 베르난데스와 함께 모든 이제는 주이시를 이 땅에서 나가라. 그때는 이제는 가장 로마 제국의 강성한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스페니시 엠파이어였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영국 계속해서 넘어갔지만 독일.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1400년 때는 그 스페니시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때에서부터 어떤 일이 시작됐습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사건 이것이 이제 1492년 나이트 오브 아비브 다시 9월 아비브달 9월 달에 마지막 주이시들이 쫓겨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그때 수십만이 또 도망해서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도망을 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92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때 누가 나왔죠? 바로 콜럼버스라는 주이시가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후에 이사벨라 여왕의 총애를 받고 배를 세 개를 띄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는 아마 핀토 그리고 그 다음에 니뇨 하나는 산타 마리아고 잠깐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산타 마리아하고 그 배를 두 개를 더 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죠? 1492년 8월 3일에 컬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으로 맡은 배 범선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이제 동인도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죠. 그때 발견한 대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메리카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는 어떻게 시작되었냐? 1492년 아비브 지금 나인트 오브 아비브 아비브 9월 달에 주이시가 쫓겨남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어느 날 출발했었냐면 8월 2일 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때 주이시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콜럼버스는 3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미국이라는 이제 서인도 제도서부터 발견하는 뭡니까 중미에서부터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 대륙을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아메리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즉 뭡니까? 나인트 오브 아비브에 일어난 무시무시한 사건 특히 제1성전, 제2성전 파괴되고 또 무서운 사건은 또 영국에서도 나인트 오브 아비브에 쫓겨나고 프랑스에도 쫓겨나고 바르샤바에도 쫓겨나서 이제는 1941년 주이시를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법이 나치에 통과된 후에 이제는 연민을 받아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팔레스티니아라는 땅에 그걸 누가 이름 지었죠?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건 이스라엘 없애버리자.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나라를 차지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근데 그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9th of Aviv AD 70년 로마 제국 디도 황제에서 망해서 이제는 9th of Aviv 1941년
완전히 거의 유대인을 몰살당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다 몰살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에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누구든지 원치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없어져야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압솔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성경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 없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나라가 생겨났죠. 1948년. 근데 1948년 나라가 생겨나기 전에 이 뭡니까 이스라엘 가장 많이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48년 나라가 생기면서 미국이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겼냐? 역시 Ninth of Ab 1492년에 이사벨라가 주이시를 쫓아내면서 너것들 다 나가라. 안 나가면 다 죽이겠다.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어명에 도망해서 나온 그 뭡니까 또 하나의 이스라엘 주이시 컬럼버스가 세계의 범선을 가지고 1492년에 미국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주 8월 13일 이게 바로 나인트 오브 압인 것입니다. 2014년 2024년이네요. 2024년 나인트 오브 압이 언제냐면요. 8월 13일인 것입니다. 왜? 주이시는 뭡니까? 음력을 쓰죠. 주이시 캘린더는 우리는 그레고리안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력을 쓰고 있죠. 그래서 주이시 달력에 의하면은 나인트 오브 압이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음력하고 양력 때문에 요번 해에는 언제입니까? 8월 13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이 어떻게 짐작하고 있냐? 이제 나인트 오브 압에 정말 이제는 3차 대전을 가름하는 전쟁이 이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마이크를 보내셔서 그 전쟁을 저지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전번에 우리가 4월 14일 방어선이 뚫려서 뚫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내일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것을 결정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일단 이 세계는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센텐스는 내려졌습니다. verdict가 뭐죠? 이제 뭡니까? 쾅쾅쾅 그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이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된 바 있는 지구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rescue operation.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필수예요. 구원의 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심판으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그렇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뭡니까? rescue를 당한다. 주님께서 이걸 주시고 우리한테 뭐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 이제는 잠에서 깨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시간이 종을 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불태워지기로 간수된 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으로 가는 한 길 예수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Night of Up 2024 2024년 아비브 9일이 8월 13일에 It is likely 이제 이란이 침공을 하려고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며 현 시세가 내 주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지금 배가 불타고 있는데 딴 기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넘버 원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